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산에가 올라앉았다. 이 산의 의미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사이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된 이 산은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제자들은 누굽니까? 아비와 전토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맞습니까? 주를 고백한 자들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주님께서 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며 거기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믿음의 도요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믿음의 도 즉 천국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고백한 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지요? 체험하게 되지요?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나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복음의 복종,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요?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입을 것이다 하면서 팔복을 쭉 설명하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금은 짜야 되겠지요. 짜지 않는 소금은 버리워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줬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지금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세상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개로 되어 있어요. 개는 바로 땅, 지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게 되면 공중이 뜹니까? 땅이 떨어집니까? 그럴 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소금은 땅에 뿌린다? 비우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지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되어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너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 즉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팔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 영광, 즉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그리스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팔복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팔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금에 한정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주의종들을 통하여 소금에 대한 이해는 막연하게, 소금은 음식물에 넣게 되면 녹지요. 녹아서 짠맛을 내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비유를 해서 내 몸을 녹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여호와의 입이 이거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 즉 성령께서 이것을 다 모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에서 다 해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다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맞는지 오늘 성경 본문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돼. 화목해지는 말이 뭐를 통하여 화목해지는지는 아직 몰라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해라. 그러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온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는 뜻은 말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말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입에서 통해서 나가는 말은 어떤 때 나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출된다는 얘기죠. 입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선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선하지요. 악은 시편 119편 5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이다. 율법이 지키는 사람, 즉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이다.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선한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기준해서 내는 사람은 선한 것이고 말씀에 반하여 내는 사람들은 악이다. 어찌됐든 내 마음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면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내 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라면, 나쁜 것이 들어있다면 나쁜 말이 나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합니까? 또 말 한마디 잘함으로 얼마나 칭찬을 받고 천냥비도 갚는다라고 고래도 춤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정말 듣는 자로 하여금 힘이 들어하고 시험 들게 하고 혀가 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모든 짐승과 모든 벌레, 모든 곤충은 다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쉬지 않은 독이 가득하다 그랬거든. 우리가 입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굴 위해 살으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몸을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고백하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또 우리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육체로 살았다 이겁니다. 육체에 속한 일 뻔하지요. 내 몸을 위해서 마시고 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육체로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육체의 일을 이제 끊어지고 정리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제는 육체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다 끊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세상적이었고 정욕적이었고 육체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늬만 예수쟁이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했을 때에 나는 지금 뭐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빛과 소금, 즉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 30년, 20년, 10년, 5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난 뒤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즉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말이 나가지 아니한다면 나는 지금 뭐하다고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버리워진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달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다행인데 죽어서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맞네, 점잖은 사람이네, 행동이 바른 사람이네, 속이 가득 찼네, 그렇지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을 통하여 표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은 말을 통하여 판단이 된다.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높낮이, 그 사람의 학식, 모든 것이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한 말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귀한 말하면 귀한 대접을 받고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으신 분이에요. 즉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원죄, 모든 죄를 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팼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함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했다? 화목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그것이 바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은혜 가운데 거룩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19절을 통하여 등장이 됩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직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리워져 밟힌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한테 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 소금은 화목하게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인데 그 고르게 하는 말의 기준이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이 화목케 되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육체로 패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죠. 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을 우리가 나갈 때의 기준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는 물론 화목케 돼야 되겠죠?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세상의 소금과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너에게 뭐를 줬습니까? 말씀을 줬고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수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 있게 하고 화목하게 해라. 그 기준이 바로 화목의 말씀이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화목하냐는 얘기입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뭐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자, 18절에 보게 되면은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받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줬다. 너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수단이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 수단이, 방법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었다. 근데 화목케 하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 그 기준은 바로 화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아니한다면 너는 뭐한다?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너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화를 찾아보겠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인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는지를 예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의 내려옴을 더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지금 아론에게 붙이고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넌 사건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다 목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또한 출애굽기 12장부터 홍해를 건너서 모든 6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보고. 근데 아론 또 역시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론 또한 세상을 꿀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 지키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21, 22, 23장 십계명과 율례를 하나님께 반포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또 했거든.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때도 우리가 다 지키겠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다 지키겠다. 모세가 터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했죠.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받은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40일 안 됐다 이거. 40일이. 언약의 말씀 받은 지가 4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8, 19,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화목의 직책을 줬고 화목의 말씀을 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의무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버리고 밟히지요. 그러면 아론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목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1계명과 제2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언을 내주고 충고를 해주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귀걸이를 다 빼와 했더니 모든 백성이라 했어.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라 하잖아요. 아론이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고 우리는 다 지켰다고 맹세까지 피로써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 아론의 말에 지금 백성들이 부축해서 아론이 하니까 금고리를 다 빼고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내일은 절이리니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사건으로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9절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범한 4가지 악 중에 하나로 등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붙여줄 테니까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범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 사건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지 40일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범한 것은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건이다. 근데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입장이었다면 화목의 직책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겠죠?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행했던 것과 우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와서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반포하신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했다면 괜찮았겠죠? 근데 아론은 백성들의 악함을 모세에게 말합니까?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면 절대 우리는 따라가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알고 양은 그의 음성만을 듣고 따른다 이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절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주하러 묵상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7장 18절 17, 18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말씀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건지를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먼저 말을 꺼내고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요 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타락한 루시퍼 천사당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지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내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 뭐라 했습니까? 21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야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론 한 사람이 잘못 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죄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조롱거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술로 나가는 말을 상대방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 때 그 요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타인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뜻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리라.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화목해 하는 말씀도 주셨다. 하나님과 항상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못했지요? 아론이 행할 화목해 하는 직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줬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본의 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론을 본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며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겠지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열악한 환경 중에서 목이 마르고 물도 충분치 않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것이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많은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랬을 때 그 트러블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 누구한테 옵니까 지금? 모세한테 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늦도록 줄을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장인 이드로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어려운 것은 네가 하고 쉬운 것은 그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뺏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최초로 조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300만 되는 그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중에서 모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재판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무겁고 힘들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부장과 10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들의 자격이 요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덕이 겸비해야 된다. 덕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진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이 세워집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서?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왜 세워졌습니까? 모세를 돕기 위하여 세워진 거 맞습니까? 모세를 돕기 위하여 세워진 거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한다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집사가 세워지는 배경이 바로 이 뜻이 있답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됐다고 섬김받는 직분자가 아니라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세워졌다 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뭐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인 율례와 법도로 지금 하고 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푸는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때부터 모세는 어려운 거를 재판하고 쉽고 좀 간단한 것들은 스스로 재판하게 조직을 세웠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 트러블이 있던 모든 싸우는 장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중심으로? 율례와 법도 즉 화목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뭐 했다? 다 정리를 해나갔죠.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밟히면 다행인데 죽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죠. 저렇네 이렇네. 또 허물을 드러내지 많지요. 우리의 입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가운데 듣는 자로 하여금 화목하는 말, 은혜 있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상대방이나 제3의 인물에 대한 비판하고 허물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당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교회는 이런 허물과 비판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당신과 나를 위하여. 왜?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앉아가지고 저 집사님이 어떻고 저쩌고 부정적인 얘기 듣고 허물을 듣고 있으면 둘 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이거나 비판하거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판 우리는 할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비판하는 사람 누가 한다고요? 율법, 입법 하신 분이 하신다 이겁니다. 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형제를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즉 비판하고 있다면 넌 바깥 세상에 버리워져 밟힌다 이겁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야? 그죠? 이 땅에서 버리워져 밟힌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한다면 뭐 한다고요? 심판자가 문 앞에 있다.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바깥 세상에 버리워져 밟힐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충 욕만 듣고 그냥 손가락질만 당하고 천국 가면 다행인데 바깥 세상에 버리워져 밟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뜻입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게 다 뭐라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35절 6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는 날 맞지요? 근데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몸과 심판받는 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흙으로 만든 사르크스 이 보이는 살아있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 영혼은 심령은 주님 앞에 올라간다. 주님 앞에 올라가서 딱 서 있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네 입에서 나온 말을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너 완악하고 무익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너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절대 소금의 역할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몰랐다면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내라 이겁니다. 무익하고 악한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제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함을 가득히 차 있다면 내가 선한 말을 낼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다면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악한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에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의 초롱거리가 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귀가 왜 두 개입니까? 들으라 이겁니다. 많이. 귀가 왜 두 개라고요?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입이 왜 하나입니까? 말 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입은요 먹기도 하고 말도 해. 귀는 100% 듣기만 해. 100% 듣는 기능만 두 개 주고 입은 하나인데 입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지요. 먹기도 하고 독을 내기도 하고 선한 말도 내기도 하고 차장도 부르고 읽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다는 뜻은 줄이라.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 화목케 하는 말을 해라. 오늘 이 시간부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도 당연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바깥 세상에 버리워져 밟힐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신으로 보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여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타난 그 팔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